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가족에게서 들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 직장 동료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혹은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종종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저 사람은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한 걸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사람, 즉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체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관계의 어려움, 감정적인 고통, 정신적인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실수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며 우리의 진짜 싸움은 바로 그들을 향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얼굴은 선명하고 나를 상처준 목소리는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처럼 명백하게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지는 갈등 속에서 어떻게 그 영적인 뿌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상대방을 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우리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짓 사도들의 비방에 시달렸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으며 감옥에 갇히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분명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이 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말은 모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혈과 육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혈과 육은 단순히 인간이라는 존재를 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영적인 실제와 분리된 연약한 인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들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혜만으로는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은 단지 인간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모든 반대와 갈등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그 이면에는 언제나 더 거대한 영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계략이 분리될 수 없는 서로 깊이 얽혀있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즉 세상의 문화, 사탄의 지배, 그리고 인간의 죄성은 하나로 얽혀 우리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 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주하는 인간적인 악과 갈등은 결코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항상 벌어지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며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영혼은 두 가지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한 어둠과 사탄에게 매인 종살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용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이 원리를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탄의 계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분명 혈과 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는 순간 우리는 사탄이 파놓은 분열과 파괴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적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이지만 그 상황을 이용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진짜 적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라는 요청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의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연약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은 연민과 긍휼로 변합니다. 복수심이 있던 자리에는 그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가 싹틉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고 어둠의 세력에 맞서 함께 싸워 구출해야 할 전우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의 무기인 비난과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얼굴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의 부활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며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고통스러운 갈등 속에서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눈앞의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미움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다툼이 아닌 평화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